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올해 2026년 새해 오후 예배 시간에 처음 드리는 이 말씀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다 내게로 오라. 정말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나는 항상 좋아요, 항상 기뻐요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많을까. 아마도 그런 분들보다는 정말로 매일매일 힘겹게 정말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진 채 힘겹게 가정을 이끌어가는 분들이 아마 우리들이 아닐까. 오래전에 김윤재 목사님께서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그 기억이 납니다. 성경 말씀 66권을 각자 총 몇 권인지 몇 장인지 몇 절인지 아주 세세하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장수가 여러분 몇 장인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1189장, 절수로는 31,102절. 굳이 이 말씀을 알려드린 것은 지식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장수, 그 많은 절수 중에서 오늘 이 말씀은 아마도 손가락에 드는 그런 큰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이 말씀은 왜 그런 것 있잖아요. 굳이 좋은 원재료는 양념을 추가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다시마가 있어요. 아주 좋은 원초 다시마예요. 그럼 그 다시마는 그냥 그것만 누워도 국물이 다 잘 우러나는 거예요. 굳이 거기다가 뭐 이것 넣고 저것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마치 그와 같은 것 같아요. 그냥 이 말씀은 그냥 묵상만 해도, 이 말씀만 읽어도 그냥 왠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그냥 참된 평화가 찾아와요. 그냥 왠지 모르게 그냥 이 말씀만 묵상하면 그냥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것 같아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들을 향하여 오늘 주님의 주시는 이 귀한 음성을 받고 그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우리 담대하게 우리 한 해 한 해를 우리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세 구절 말씀이죠. 세 구절 말씀인데 크게 이렇게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세요. 누군가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의 대상을 향하여서 초청의 말씀을 전하세요. 그 초청의 말씀이 두 가지예요. 그리고 그 초청의 말에 응대한 사람들에게 또다시 약속의 말씀을 전하세요. 그 약속의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만은 사실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로 압축할 수 있어요. 부르는 대상도 한 대상이고 그게 주시는 약속도 하나예요. 그에 대한 초청에 대한 초청의 말씀만 둘로 나눌 뿐이에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그대로 나누고 싶었어요. 막 더 이상 조미료 많이 안 넣고 그냥 그 말씀의 질문 앞에 문답 형식으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당연스럽게 이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거겠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인가? 두 번째 질문은 이와 같을 수 있어요. 그가 진 짐은 무엇인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지고 있는 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지금 누구를 향하여 이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는지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짐에서 의미하는 말을 정리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짐에 대한 설명을 가능한 것이 뭐냐면 23장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 보니까 서기관들과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요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묶어요. 막
이 짐 저 짐을 잔뜩 묶어가지고 그것을 끈으로 묶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끈으로 그 짐을 사람들의 어깨에 직접 연결을 해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무거운 짐들이 다 묶여져 있는데 사람들의 어깨에 그 짐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이들의 행동은 사람들이 견딜 수 없을 거예요. 무거운 짐을 다들 그 사람들에게 짊어진 다음에 자신들은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이 23장 4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이 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 짐은 바로 율법의 짐이에요. 이 율법은요 지면 질수록 무거워요. 끝이 없어요. 가벼운 적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율법의 짐은요 모든 사람들을 무겁고 짓누른 짐, 이것이 바로 율법의 짐이에요. 전통의 짐, 율법의 짐이 바로 이 짐의 첫 번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지요. 두 번째 짐의 의미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겠지만 바로 죄의 짐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죄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요. 우리들 중에 그 누구가 모든 죄를 다 떨쳐버리고 온전하게 정결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 수 있겠어요? 율법의 짐도 무거운데 죄의 짐도 어깨에 메고 있어요. 또 다른 짐이 또 있습니다. 그 짐은 뭐냐면 지금 이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건데 로마의 압제, 로마의 지배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순간의 삶의 여러 가지 위험들, 그런 삶의 무거운 짐들이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언제 잡혀가서 죽게 될지 정신적으로 온갖 스트레스를 다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하고 말할 때 그 짐은 이 세 가지만이 아니라 더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세 가지 짐으로도 설명드려도 충분할 것 같아요. 문제는 사람들이 지금 이 모든 짐을 다 지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짐도 지고 있어요. 죄의 짐도 지고 있어요. 또 세상살이의 짐도 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분들의 삶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얼마나 힘에 겹겠어요. 그런 그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하러 갈 때 이들이 의미하는 바는 1차적으로는 그 율법의 강력한 명령에 휩싸인 채로 하루를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이죠.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율법의 집을 지지 않겠노라고 선언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네요. 그들은 주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지만 그들의 어깨에 짊어진 수많은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정말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어떤 특정인을 특정하기보다는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모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진 짐은 율법의 짐, 죄의 짐, 세상살이의 짐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어요. 이제 그런 주님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초청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어갑니다. 오늘가 찬양을 드릴 때에 오늘 찬양을 제가 두 곡 앞과 뒤를 같은 메시지를 전했는데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 오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하여서 초대의 초청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은혜로운 초청이지요. 주의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그 첫 번째 말씀은요 이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 다 내게로 오라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오늘 내가 정말로 힘에 겨워요. 정말 힘에 겨워서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할 정도로 힘겨워하는 사정인데 그 걸음 걸음을 힘겹게 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내 사랑하는 아내가 수고했지, 정말 고생 많았어, 그렇게 한마디만 딱 전해주면 그 모든 짐들이 어떻게 될까요? 눈 녹듯 사라지겠지. 또 아내가 수고롭게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정말 너무나도 힘에 겹도록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집에서 사랑하는 남편이 혹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엄마 수고 많았어,
좀 빨리 집에 와서 좀 쉬어 라는 말을 하면 어떻겠어요? 굳이 뭐 좋은 거 비싼 걸 하지 않아도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그냥 눈 녹듯 모든 아픔들, 모든 슬픔, 무거운 것들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진 채로 힘겹게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에는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의 그 넓은 사랑의 마음, 그 은혜의 자리로 주님의 품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화, 그 모든 아픈 무거운 짐들을 다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주님은 이와 같은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근데 주님의 초청의 말씀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 이 두 번째 말씀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9절 말씀인데 29절 말씀 보니까 주님은 두 번째로 또 다른 초청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초청의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아니, 주님의 멍에는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이제까지 사람들은요,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져 왔잖아요. 율법의 멍에, 세상의 모든 짐, 죄의 짐, 그 짐과 멍에를 지고 살아왔는데 주님은 내게로 오라고 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이왕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우리를 부르셨으면 이제 아예 멍에를 지지 않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도 질문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들에게 무언가 목적이 계신 거예요. 이 부르심과 이 초청은 그들로 하여금 무언가 중요한 것을 주님은 일깨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29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한 가지 답을 주시네요. 30절 말씀에도 답을 주시는데 첫 번째 답은 이와 같습니다. 우선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다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의 짐, 율법의 멍에, 죄의 짐, 죄의 멍에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겪게 되는 그런 모든 멍에와 짐은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짊어지면 짊어질수록 그 무게는 더한 것 같아요. 마치 물 먹은 솜처럼. 그 무거운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그 짐에 의해서 우리 모두는 그냥 뭐랄까요, 더 이상 숨을 쉴 수도 없을 정도까지에 이르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다고요. 그들이 이전에 짊어졌었던 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볍고 쉽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짐을 지우지 않은 채 그들 마음대로 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요,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이 감격을 누릴 수 없기에 오늘 주님은 주님의 멍에를 지워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멍에를 지워야만, 주님의 멍에를 어깨에 메어야만 그 멍에가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 멍에가 오늘 나로 하여금 얼마나 주님 안에서 기쁘게 하는지를 그 멍에를 통하여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 있죠? 거룩한 책임감. 어떤 일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제일 좋겠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은요, 나에게 어떤 책임이 주어지면 그 책임을 감당할 때에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모습의 삶보다도 훨씬 더 영향력 있고 훨씬 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마련이지요.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는 거예요.
아예 멍에를 짓지 않고 그냥 아무런 모습 없이 아무런 기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그 멍에를 메면서 내가 이전에 짊어졌던 그 멍에와 짐에 비교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그 멍에가 얼마나 쉽고 가벼운지 그 사실로 인해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면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멍에를 지는 것이, 주님의 멍에를 지는 것이 오히려 은혜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초대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런 다음에 주님은 이제 마지막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그 약속은 바로 쉼이에요. 쉼, 안식입니다. 쉼과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주님의 약속은 그들에게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또 주님께 배우면 그것이 나의 삶을 더 무겁게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쉼에 대한 말씀, 참된 쉼은요, 그 세상 어떤 것에서도 무엇에서도 얻을 수 없어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얻을 수 없고요, 세상에서의 명예와 물질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해서 내가 참된 쉼을, 영원한 쉼을 얻을 수 없어요. 뭐 잠시 쉼을 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잘 배울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은 진정한 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또 오늘 말씀에서는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면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는 많은 사람들을 언제나 인자와 공평과 자비로 겸손함으로 그들을 돌보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거워 힘이 들 때에, 주님의 멍에를 쥐고 나아갈 때에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힘이 들어서 제자리에 멈출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온유와 자비롭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지은 그 멍에,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 멍에를 우리 주님이 함께 지어줘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 길을 또다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걸어가는 그 삶의 여정들이 때로는 힘에 겨울 수 있겠지만 그때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은 또다시 나를 찾아와 주셔서 그 짐을 대신 지어주시기도 하고 또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응원해 주시니까 우리가 또다시 힘을 내고 주님과 더불어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채울 수 없는, 오로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채울 수 있는 참된 평강의 말씀, 참된 은혜의 말씀이 바로 오늘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는 이 말씀은 그러니까 나를 향한,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새해 힘을 내시고 주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니 이제 내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 가벼운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며 결단하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한 구절을 좀 찾고 싶습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인데요, 예레미야서 6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한 구절만 보시자고요.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이 말씀 이런 거예요. 그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옛적 길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었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옛적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길을 버리고 악한 길, 그릇된 길을 향하여 내려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길, 지금 그릇된 길, 잘못된 길을 가려는 그 길을 멈추고 이제 예적 길, 옳은 길, 선한 길,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 그 길이 어디인지를 다시금 깨닫고 이제 그 길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길로 나아가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지금 내가 그릇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을 멈추라는 거예요. 계속 그 길이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멈춰서서 옛적 길, 옳은 길, 선한 길로 다시금 걸어갈 때에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심령의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오늘 주님의 말씀은 똑같아요. 오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시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길을 걸어가면 그 사람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말씀처럼 심령이 평강을 얻는다는 거예요. 전화로 신방을 합니다. 한 분 한 분들 말씀을 나누면 제일 처음에 그냥 편안한 얘기, 건 얘기를 하다가 조금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속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힘이 들다고, 정말 너무 힘이 들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세요.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때문에, 회사 사업의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관계의 문제 때문에 정말 힘겨워하면서 너무나도 정말 하루하루를 정말 눈물로, 슬픔으로, 고통으로 지내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나오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상 제가 드리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늘 권면했었지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도 역시 빼놓지 않고 권면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설교의 말씀이 아닌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힘겹게 하루하루를 걸어가고 살아가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강의 말씀이 이 시간 임하였으니 우리 모두 그 말씀 붙들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멍에를 기쁜 마음으로 지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멍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겠지요. 십자가일 수도 있겠고, 나에게 주어진 또 다른 직분일 수도 있겠고, 이런 많은 설명이 가능한데 이런 모든 일들은 나로 하여금 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또 다른 주님의 은혜로운 초대임을 기억하시고 피하지 말고 애써 외면하지 말고 그 가볍고 쉬운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부르면서 함께 그 길을 주님과 더불어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이 말씀 붙들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길이 평강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기쁨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 따라 다시 한번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들아 내게로 하시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이 시간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또 우리 모든 성도과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